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4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동포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모세와 그리고 회개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 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꺼내셨던 그 결정사항을 스스로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친 곳 바깥쪽에 모세가 설치해 놓았던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구름이 덮인 장막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스라엘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어떤 이도 심지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늘 34장 1절에서 모세를 또다시 찾아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진중에서 벌어진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모세는 너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었던 돌판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산산조각난 돌판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처음 맺었던 계약도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진 돌판을 2개 준비해서 다음날 아침 산 정상으로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내 동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들을 새로운 돌판에 또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기로 마음먹으셨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라. 내가 그 돌판에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겠다라고 지시하셨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등반 때에는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최근 등반 때에는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 혼자서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심지어 가축들이 산 정상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미리 그것들을 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게 이번 기회에 시내산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구름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세기와 그 위엄은 다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급히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운에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개를 급히 숙이고 바닥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늘 한결같고 풍성하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과 진실함은 수천 대에 이르며 악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개는 아침 해가 뜨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수천 대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결코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늘 사람들 향해 있음을 방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간에 덧붙이시기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금 이 말씀은 언뜻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적용해 죄를 지은 자의 후손까지 벌하신다라는 의미야? 라고 우리에게 느껴질 법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연좌제가 아니라 죄악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고 지속적이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기를 마음 굳게 먹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까이 하는 삶을 자자손손 살아가야 할 것을 방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셨다, 엄히 비추셨다라고 주석가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러한 바램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행동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설명하기를 모두 마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한다면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내 동포 이스라엘 모두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 번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내 동포들은 제가 보기에도 고집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라라고 저 모세 감히 부탁드려오니 제 청을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이번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모세는 오늘과 똑같은 간청을 하나님께 올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 모세를 지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구와 간청을 우리는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임을 모세는 잘 알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오늘 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모세는 오늘 또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함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그분을 또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